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요새 참 우리 웃을 일도 얼마 없고 그런데 이게 서로 이렇게 보면은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늘 이정루 회장님 기도 가운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뜨겁게 박수하고 또 같이 또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중앙성결교회에 박수 그러면 좀, 제가 김정은 박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뭐 뜨겁게 박수하는, 또 손바닥이 치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일어나자마자 손바닥을 10번씩 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박수를 10번만 한번 뜨겁게 한번 쳐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세기를 정보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정보를 빨리 아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매스컴들은 다른 매체들보다 한시라도 빨리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취재 경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홍수같이 밀려드는 각종 뉴스의 범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정치, 경제, 사회, 종교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소식까지 시시각각 뉴스를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여러 상황 가운데 재난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지만 매일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도 불쾌하고 안 좋은 소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인류에게 최대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의 유는 기쁨이란 뜻이고 앙겔리온, 앙겔로스 즉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말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굿뉴스라 그렇게 번역을 하여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을 일명 좋은 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문을 퍼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소문이 잘 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주중앙교회, 우리 원주중앙교회를 등록하는 분들이 이유동서라는 말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반가운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분위기가 좋고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에 귀한 사명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소문을 잘 내야 하는 것입니다. 원주시에서 원주중앙선교회에 소문 좋은 평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더 우리가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이 원주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좋은 소문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사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게 되어지는데,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정말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하고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것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기도 가운데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이 이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가? 야, 이거 참 기적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자가 포함되지 않는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제일 많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모인 사람이 은혜 받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당시에 3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천 명이 영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역시 기사와 이적에는 이렇게 전도가 잘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반응이 다르니 참 이상합니다. 누가 왜 그랬느냐?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더라.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껄끄럽고 싫은 소식입니다. 게다가 기적을 일으킨 그 제자들의 신분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 아닌가? 갈릴리 출신들이잖아. 근데 그들이 무슨 이런 기적을 행해?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출신 성분, 그들의 상황을 보면 이 엄청난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잘 안 다니고 비판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썩었다고 하고 교인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무식하고 무례하고 예의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 도덕성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에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은혜로 비춰집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은혜로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받을 사람, 저 영원한 지옥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을 함께 사는 부인들은 참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다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교회와 크리스찬을 보는 것입니다. 부인의 교회 가는 것이 꼴 보기 싫고 못마땅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판적인 사람들의 배후에는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가정, 그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통치와 지배, 영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거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통치하시게 되어서 자기 영토가 없어지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겁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싫어하고 기독교가 부흥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의 가운데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 얘기합니까? 잠시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보면 순간순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떨 땐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시험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죄짓기를 원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죄짓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떠나기를 원하고, 사탄은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뒤에 배후에 있는 사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미워하고 분리되어지고 갈라지고 갈등을 느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거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내가 체험하는 것, 나 보라, 나를 바라봐라, 외칠 수 있는 것. 여러분, 전도지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목요 전도팀, 또 토요일 전도팀, 또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목요일 날 오후 4시 되면 학생들 전도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기쁘게 마스크를 받아주고 전도지를 보고 수고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지렁이 보듯이 그냥 막 싫어하고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언어를 하게 되고 그런답니다.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은 은혜를 소문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병고침 받았고 축복을 받은 것을 소문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의 공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식쟁이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또 그러고 누군가 자기를 알아볼 거가 두려워서 몰래
뜰로 숨어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발견하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 잃을까 봐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이었는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누가 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붙잡혀갈 때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에도 복음 전파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야망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입성해서 왕이 되면 누가 좌의정 될 것인가, 누가 여의정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4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야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그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자기가 보호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 듣고 마음이 들떠 있는데, 근데 그 들떠 있는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을 베드로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는 도구 되었습니다. 이렇던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일함과 야망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따라할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침묵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부모 형제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왜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와 달리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변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또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뭐라고 했습니까?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고 싶은데, 정죄하고 싶은데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변해져 있어요. 그들이 변했습니다. 무식장이었고 소심하고 겁쟁했던 그들이 변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던 것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분명한 변화를 부인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사탄은 쉬지 않고 성도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로마 시대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로마 황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창과 칼로 막아도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이들이 로마 안에서 계속 확산되어 왔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놓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목을 베어도, 아무리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도, 아무리 불에 태워도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 담대해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소련은 70년 동안 총칼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총과 칼을 앞세운 소련은 무너졌고 예수님은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회교권도 예수를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더 널리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가니스탄 결국 탈레반에서 지금 무너졌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지금 기독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성경 M만 깔려 있어도 그냥 그대로 총살합니다. 예수를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발견하게 되면 무조건 총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 뉴스에 보면은 그 목회자들, 성도들이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내놓고 그리고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밖에 속에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사다락과 메닥과 아벤노고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영토가 넓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다 절합니다. 사다락, 메삭, 아벤노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다시 기회를 줬다니까 악기 소리가 나면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다락, 메삭, 아벤노고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불 속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화나서 불못불을 7일이나 뜨겁게 했습니다. 사다락에서 아벤노고를 끌고 가던 그 군인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죽을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불입니다. 그 속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거느려야 할 텐데 네 사람이 거느리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왕이 다시 불렀습니다. 머리털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왕이 사다락, 메삭, 아벤노고를 구원한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 업신이 여기는 자 다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 높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사족원에 들어가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다른 신하들의 모함이었습니다. 모함인지 뻔히 알면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사자밥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은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보란듯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험에 있던 가족도 다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 삶 속에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순교 역사를 보면 12사도와 초대교인들 하나같이 순교했습니다. 목 베어 죽고 불이 다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길,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한 다음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결론 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함이 그 속에 있다고 본문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의 변화는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가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을 선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길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또 모세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랍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 이 변화된 모습 가운데 이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본문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 중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소심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난 후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드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사내들의 공회의 위원이었던 니고데모, 정말 누가 봐도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중요할 때,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말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오늘날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검토해보고 설교와 토론을 들어본 후에야 최종적으로 기독교를 취하기로 결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자신들의 삶 대부분의 영역과 일상생활에서 기독교를 잊고 지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일요일이 되면 종교적인 관심에 집중해야 할 날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일요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머지 6일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돌아가서 나머지 요일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며 절대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본문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아니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144번지 이른바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봉교회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우면, 억울하면 제가 양화진을 가끔 갔습니다. 양화진에 가서 그 비문에 쓰인 글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많이 감동이 되어지면 그 비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감사할 사람들이 거기 잠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국적이 다양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들입니다.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헐버트 목사님의 묘소가 있는데 그 비문에 나는 웨스턴 미션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묻힌 것입니다. G.H. 테일러의 묘비에는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참 제가 그 좋아하는 글입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길고 긴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 안에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그때 참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 묘비같이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알케드릭의 묘비에는 나에게 1초 만에 생명을 주어진다 해도 모두 다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말합니다.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당시에 우리 한국 땅, 조선 땅, 언더우드 성경사가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흘림을 통하여, 그들의 순교를 통하여, 그들이 장수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 다 살았지만 순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 땅에 묻히기 위해서 그곳에 묻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국 만리에 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여 끝내 시신마저 한반도에 묻어달라고 했던 그 거룩한 분들의 정성으로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지금 이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원조 땅을 품게 해달라고. 원주중앙교회가 원조 땅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원주중앙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원주중앙교회가 좋은 소문 나서 정말 원주시에 정말 믿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원주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를 통하여 내가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목요 전도팀, 토요 전도팀,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학생 전도하는 것도 다 씨를 뿌린 겁니다. 거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생명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로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신앙의 위인들이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지쳐서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원주중학교의 모든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정을 갖고 가정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이웃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조 땅과 대한민국 위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세계도처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